기본으로 돌아가자 마지막 말씀을 오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4주간 걸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자녀들에게 이제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반석이고 기본인 예수, 이것을 아이들한테 확인하고 또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정말 기본, 그것을 쫓아서 그 위에다가 반석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그 건물들을 올려 세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일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 엎드려 우리가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를 주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계속 교육시키고 또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봉사자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들을 봉사자 세우기 위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섬기는 자, 다시 말해 봉사자로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봉사자로 오셨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봉사자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영어로 godliness, 또 piety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단어를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은 신자는 경건해야 된다 하고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작 경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godliness, 또 piety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청량한 인격, 또 깊은 신앙심,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한자어로 왔기 때문에 이 한자어를 풀면 또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삼가다 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삼간다라는 것은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집에 뭐 큰 어르신이 오거나 좀 높으신 분이 오면 너 말 조심해라, 행동거지 조심해라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우리도 또 그런 분들에게 혹시 누가 끼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 이게 삼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초월적이고 위대한 어떤 대상 앞에서 그 대상을 우러르고 받드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다라고 이렇게 한자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고, 우리 개혁교회의 그 신학을 세운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라고 경건에 대해 정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여기서 실로 순수한 참된 경건이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 곧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 또 우리의 마음의 더 진솔한 태도 또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저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앞에 소중한 사람을 세워놓고 건성건성으로 성의 없이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앞에 두고 혹시 그렇게 건성건성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불러놓고 태도를 바꿔서 성의 없이 그렇게 대한 적을, 그런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아마 여러분 화가 나서 아마 그 자리에 박차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옆에 기아차 파는 데가 있었고 현대차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안이 현대를 타가지고 현대차를 사고 싶었는데 가서 이제 현대 그 딜러샵에 가가지고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그 현대 딜러가 저한테 딱 보자마자 얼굴에 좀 돈이 없어 보이게 생겼나 봐요. 이상하게 교회 그 식당에 가도 뭐 이렇게 그 책을 주면은 저를 안 주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주더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니 저보고 얼마 버짓이냐 그래서 내가 이만큼 버짓이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되게 너무 성의 없이 저한테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벌떡 나가지고 기아차로 가가지고 그냥 기아차를 딱 샀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근데 좀 후회하고 있는데 기아차도 좋은 차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를 사고 싶었으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면서 정말 중요하신 분 아닙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고 건성건성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삶 속에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일주일 교회 나와서 주님 잠깐 반짝 생각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나머지 6일의 기간 동안을 오직 내 생각과 내 즐거움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아침이네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고 습관을 쫓아서 혹시는 오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냥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하실 때 목사님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까먹어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집에 계단이 있는데요, 위에 열쇠 찾으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쯤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왜 올라가고 있지 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내가 뭐 하러 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맞다 그러면서 열쇠를 찾아 올라간 적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해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이게 내 생명의 말씀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들리지만 그
똑같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신데, 분명히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붙들고 일주일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쫓다가 결국에는 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목사님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그리고 귀신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런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과 이 악의 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다시 세상을 어지럽히려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1세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을 먹지 말라, 생명에 필요한 약간의 채소나 채식은 먹더라도 평상시에 늘 금식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1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헬라의 철학의 이분법,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하늘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가짜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거기가 진실된 진짜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헬라 철학이 쫙 퍼지게 됐는데, 이런 헬라 철학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귀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분이셔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부활한 것은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만이 부활했다. 따라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를 폐해야 된다, 육된 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결혼을 하지 말라 얘기해요. 왜 결혼을 하지 말라 하냐면,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육신을 생산하는 게 결혼과 그 자녀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고로 이 육신의 그 사람들을 낳는 이 행위는 육적인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하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했던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결혼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를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이런 이단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판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알았고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 성령의 존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선한 양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나가니까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식하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형식주의자로, 그리고 또 그런 외적인 규율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신자로,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형식주의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있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배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주 앞에서 화인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이 마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사랑,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선물처럼 탁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그리고 어떤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어야지만 강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주는 분도 있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에 잠깐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면 어떤 물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물에 들어가라 라고, 그 은혜를 너가 체험해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속에 명령을 듣고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들어갔을 때 물이 어느 정도밖에 오지 않았느냐? 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발목과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 그 다음에 온몸을 덮을 정도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강물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생명의 강수를
발목, 그리고 무릎, 발목, 이렇게 허리 순차적으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던 거예요.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번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구약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그를 너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우리는 이해하기 쉽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1500년 시간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심지어는 못 알아들을까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설명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한 번에 받을 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릇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이 얼마 동안에 지어진 줄 아십니까? 무려 10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적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행하신 그 행위와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그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의 부활하심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정립하여 나가는 데까지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시고 조금 더 진지한 경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에 어떤 경건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바깥을 나가면서 또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또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붙잡습니다 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경건의 연습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8절 보니까 NIV 성경 보니까요,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글말로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왜 유익이 되느냐? 왜냐하면 promise,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나 너 심판한다, 너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세운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그 경건의 연습이 그것을 홀딩한대요. holding, promise for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삶을 연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거나 또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하이어를 하거나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 있고 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 가리키면 2개, 3개 하니까 어이구 잘하네 하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뭐 또 다그치도 하면서 하게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일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막 노력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좀 불쌍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뭔가 좀 똑똑하진 않아요, 명석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위로를 해주고 힘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경건의 그 하나님의 분량에 절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을 경건의 연습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경건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경건을 연습하라느냐?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잠깐 타국을 가면서 그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다음에 네가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좀 해봐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4달란트 만들었고,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그걸 가지고 노력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해주고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어디 있느냐? 너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자 그 1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여, 주인이시여, 저는 주인이 없는 데서,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그런 분으로 아셨습니다. 해치지 않은 곳에서도 가져오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 오시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징벌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그런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무서함으로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감췄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께 드립니다. 이거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오해한 거죠. 그러자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면서 네가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인은 결과만을 바라시는 자이다. 근데 지금 여기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요, 그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결과를 바란 게 아닙니다. 너 그래 2달란트에서 4달란트 만들었구나, 야 잘해야겠다, 2배나 너가 이익을 남겼구나. 5달란트 가진 네가 어떻게 10달란트나 남겼느냐, 2배나 장사를 잘했구나, 좋은 결과 때문에 너희를 칭찬한다. 그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인 보기에는 그거 2달란트, 5달란트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보는 게 뭘까요? 네가 그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들었습니까? 2달란트를 만들지 못해서? 아니요, 그가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복되게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경상남도에 작은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집에 강도를 만났어요. 하루 종일 신방하시다가 집에 와서 피곤해서 이렇게 딱 쓰러져 자는데 누가 발로 자기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복면 강도가 목사님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귀중품 다 내놓으시오 그렇게 겁박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딱 줬어요.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렇게 복면을 쓰고 쳐다보면서 불쌍한 눈으로 아니 도대체 뭘 모아뒀어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없냐 하고 핀잔을 주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강도를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고 복면 강도가 와서 그렇게 강도짓을 하는데 그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일들을 설교하면서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강도가 무서워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강도를 제어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고 무기력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런데요, 제가 강도를 만나고 나서 내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꼈는데 순간 제가 더 한심하다고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강도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절절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내 필요한 것들 채워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가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건이 잘 안 되더라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량까지 경건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며, 또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머물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관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